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의 날, 저희들 모두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알파 오메가이시오, 언제나 변함도 없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가 세상에서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삶의 전부이신 하나님,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에 그저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는 다 나약하고 어리석어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에 빠지며 이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 걱정이 가득한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넓은 세상에서 50년 전 이곳에 평강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항상 꼴을 먹여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목사님을 평생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목사님의 가르침으로 올바른 복음의 신앙을 갖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자녀들 또한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이 설 수 있도록 목사님과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경추수술로 회복 중에 있으신데 치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하루속히 건강 회복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께 선교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세계선교신학연구원 제자훈련을 통해 선교사님들을 잘 훈련케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상사가 다 어지럽고 악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과 제자훈련 받는 새신년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이 세상 구원의 역사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베트남 호치민 14차, 태국 치앙마이 13차 새신년 제자훈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마음과 영혼에 기쁨이 되고 복음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앞으로 선교 현장에서도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저희들은 하나님 편, 목사님 편, 교회 편 되어 주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소유함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항상 깨어 기다리며 주님 섬기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위에도 함께 하사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성가대 위에도 함께 하사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옵시고 맡은 직분 잘 감당케 하시고 올려드리는 찬양 위에도 함께 하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구할 것은 많으나 누구보다도 더 저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이시오니 저희의 부족한 형편을 살펴주옵시고 저희의 삶이 점점 더 좋아지는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준비된 기도, 준비된 찬양 받으셨습니다. 아주 좋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얼굴을 향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란 말은 하나님만 갖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했습니다. 축복은 세상도 갖고 있고 사람도 갖고 있는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이라고 했으니 우리 평강교인들은 똑똑해서 은혜를 더 사모하는 것이 순서라고 믿습니다. 축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이 시간 은혜 받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강해가 계속됩니다.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5장, 6장, 7장까지는 주님께서 변론 형식으로 당신을 자증하셔요. 당신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참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데, 상대가 이제 이 사람이 듣고 저 사람께 바뀌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이제 사파처럼 끼어져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리로 걸어오심의 사건이 있었고, 또 하나는 형제들이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 말로 야지 비슷하게 논다 이 말이에요. 못돼 처먹었어 아주. 오늘 그 못돼 먹은 형제들을 한번 보면서 우리 주님의 외로움을 여러분 한번 공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서원을 읽을까요? 예수님의 사진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서 전에도 말했듯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렸어요. 남자만 5,000명이라.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쳤을 때 수만 명이 주님을 에워싸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에선 주님을 왕으로 삼겠다고까지 아우성을 쳤습니다. 즉 정치적인 메시아, 세상적인 메시아가 세상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메시아는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분이고, 구약에 나타나는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이잖아요.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사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방자하게 굴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 벌을 주시잖아요. 그 벌의 방법이 뭐예요?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강제로 압제해서 모든 걸 빼앗아가고 노예로 삼고 이렇게 해서 아주 비참하게 살아갈 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눈물로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주시는데, 그 사람은 영웅적인 인물입니다. 그게 바로 사사들입니다. 그 사사가 나타나서 구원하고, 또 사사가 죽은 뒤에 세월이 흐르면 저희들이 또 하나님 버리고 딴짓을 하면, 또 하나님 벌을 주시면 기도하면 또 사사를 보내주시고, 이런 이 사사들, 여러분 삼손, 기드온 아주 대단한 영웅들이잖아요. 이게 바로 세상적인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그런 메시아 중에 하나로 세우기를 원했다 이 말입니다. 그 메시아 중에서 가장 정치적 메시아 중에서 대표는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주변 국가들을 전부 전쟁을 통해서 이겨서 조공을 받으면서 백성들마저도 의식되고 아주 잘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되어 주소서라는 뜻이겠지. 그런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그런 메시아 중에 하나다라고 믿고 있을 때 동생들은 그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뭐 좋아하든 안 오자든 진리만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뭘 이루어서 해주시겠다는 건 아니고 주님의 존재와 하는 일은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 이게 바로 주님의 정체성의 증거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 예수께서 유대에 가지 않으시고 갈릴리에서 다니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무서워서 안 간 건 아니에요. 주님이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실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때가 아니다. 자, 1절을 읽어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런데 2번,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 가까운 때입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초막절을 조금 설명했어요. 초막절은 유대인 3대 명절 중 하나로 4월의 유월절, 10월의 장막절, 그 사이 7월의 초막절, 과거 유대인들이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기념하며 밖에서 장막을 치고 7월 15일부터 8일간 여러 의식을 행합니다. 초막은 초막을 지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조상들의 신앙을 잊지 않겠다 하는 그런 행사가 8일간 계속되는 것을 초막절이라고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그때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3번,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 가로치기 1번, 형은 명절이 다가오는데 많은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려면 유다로 가야 합니다. 3절을 읽을까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요 말은 괜찮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형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촌에서 뭘 하겠어요? 다들 그러니까 이 동생들도 다 올라갔거든. 그 뒤에 예수님이 낭주에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활동을 하셔야지 여기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2번은 자신을 세상의 메시아로 나타내기를 원하면서 시골에 묻혀 있으면 안 됩니다. 4절은 말이에요. 싸가지가 없어요, 그들이. 아니, 주님이 언제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라고 그러셨어? 왕을 삼으려고 그래도 주님 피해서 가시는 분 아니에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동생들은 뭐라 그래? 아니, 자기를 세상에 나타내려고 그렇게 원하면서 왜 여기 처박혀 있어요? 이때부터 아주 싹수가 안 좋아. 4절을 읽읍시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께서 형님하고 같이 하시니까 나라를 위해서나 모든 사모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많은 사람 앞에서 지도자로서 일을 그렇게 하십시오. 이러면 얼마나 좋아. 속으로 나타나길 원하면서 시골에 있는 건 옳지 않지요. 가서 나타내요, 빨리. 이게 아주 싹수가 안 좋아, 그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왜냐하면 5절에 그들이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그렇지. 3번 읽어봅시다. 이는 형제들도 예수님의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동생들 이 같은 것을 약간 설명했어요. 읽읍시다. 동생들이 이같이 말하면 선이나 악의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가 되려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야 한다는 당연한 인본주의적 의견을 말할 뿐입니다. 동생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일하신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사사들이나 다윗처럼 그렇게 국가를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로부터 구원해내는, 지금 당장은 로마의 식민지가 돼 있으니까 로마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기를 바란다면
그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믿음이 없어. 4번. 예수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서 이제 그 때라는 단어가 있는데 주님이 항상 일하시는 건 하나님과 관계된 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때, 그래서 호라라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딱 정해진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카이로스라고 해갖고 이건 시즌, 시기라 그러면 시기가. 그러니까 인간은 자주 오잖아요. 여러분 겨울이 지금 오고 있어요. 또 이제 봄도 올 거예요. 내년에 또 겨울이 올 거라고. 시기는 계속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메시아는 이놈이 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시기는 너에겐 언제나 시기가 있지만 나에겐 딱 한 번뿐이 없는 거다.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라는 말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빨리 올라가요. 유명해지려고 그러면서 여기 처박혀 있어. 빨리 해야지. 너 때는 계속 기회가 있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한 번 있는 거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뜻합니다.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말씀합니다. 계속 이 때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입니다. 2번. 그러나 동생들의 경우 기회라고 생각하므로 언제든지입니다. 그래요. 3번. 예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여기서 주님은 동생들하고 자기를 구분해요. 동생들은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않잖냐? 세상이 너희를 죽이려고 그러니? 아니잖아. 근데 나는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래. 왜? 내가 세상의 죄를 책망하기 때문이다. 7절 말씀을 읽읍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근데 지금 7장이잖아. 이제 15장에 가면 이때는 제자들마저도 같이 미워해요. 제자들. 자, 15장 19절 말씀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마지막 4번. 예수님은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십니다. 그런데 10절에 유대에 올라가심과 모순되는 것 같으나 예수님은 지금은 아니고 하나님 뜻이면 언제든 올라가신다는 말씀입니다. 8절 9절이거든요. 이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요. 왜냐하면 10절부터 20몇 절까지 쭉 가는 거는 또 이제 오후에 예배를 할 때예요. 근데 안 가신다고 그래놓고는 10절에서는 가셔요. 조용히 가신다고 그랬어요. 동생들이 먼저 갔어요. 그 뒤에 조용히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그때 유대 사람 이번에 형제들하고 했죠. 유대 사람들하고 막 변론을 합니다. 맨 마지막에는 제사장, 서기관, 신학교 교수들하고 마지막 변론을 하는 것이 7장의 마무리예요. 그런데 아무튼 자, 그 4절에서 보면 아직이야. 난 옛, 지금은 안 간다는 말씀이지 안 간다는 뜻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 본문을 읽을까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그런데 10절에 보면 주님이 유대로 가신다고 그랬어요. 꼴뜻 보면 간다고 그랬다 안 간다고, 간다 그러다 가고, 왜 요랬다 저랬다 하시냐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잖아. 호라라는 단어,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면 한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10절에 올라가셨을 땐 성령이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계시를 주셨다고 믿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신 거죠. 알았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아직 때가 아니라 지금은 아니다 라고 하셨지 안 가신다고 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때려만, 하나님의 뜻이면, 이게 바로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도 바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결론을 읽겠습니다.
동생들이 예수께 시골 갈릴리에 있지 말고 명절에 많은 사람이 모인 유대에 올라가라고 하는 말이 악의가 아니라 해도 언어의 내용이 좋지 않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 있지 말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닙니다. 형제들마저도 예수님을 전혀 모릅니다. 장남으로 돌보아준 예수님께 동생들의 태도가 답답합니다. 난 개인적으로 귀싸대기를 한 대씩 불러가겠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을, 새끼들이.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언제 죽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아버지 얘기가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 가서 얼마 안 있다가 아버지가 죽은 것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남으로 그 마리아와 함께 자식들을,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애를 다 낳고 죽은 것 같아. 애를 여러 명 낳거든. 성경에 나오는 동생 이름만 4명이 나오니까 예수님까지 5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남으로 열심히 일해서 먹여줬잖아. 그런데 동생놈들이 말 따위라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제?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이 뭐냐? 예수님은 핏줄이라고 하는 친동생들마저도 이렇게 했다. 주님은 외로우시다. 주님의 이 땅에서 복음 사역은 그냥 외로움 자체예요. 제자들도 주님을 잘 몰라서 주님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잖아. 우리 서울 평강교회는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분이잖아요. 왜 가만히 있어? 여러분은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분입니다. 아멘. 주님 편에 있잖아. 주님 편에, 여러분 그게 증명됐잖아. 여러분 팬데믹 때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유월되길 원합니다라고 담임 목사가 말했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오늘까지도 한 사람도 확진자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거가 주님이 당연히 여기게 하지 말라라는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말을 잘못하셔서 그들이 반대합니까? 나쁜 짓 해서 그들이 싫어합니까? 아니죠. 주님은 오늘 이제 오후 예배 때 보면 뭐 변론을 하고 막 말을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오고 가고 그러지만 주님 얘기는 간단한 겁니다. 철학을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윤리를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이념을 얘기하신 것도 아니에요. 도덕은 절대 얘기 안 하셨어요. 주님은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말했을 뿐이며, 주님이 하신 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행한 건 병 고친 것뿐인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죄목이 뭐예요? 안식일에 병 고쳤다는 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죄목이잖아. 아멘? 그랬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행하신 거는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안식일을 어긴 게 뭔데? 병 고친 것 때문에. 여러분 병을 고친 거는 그건 안식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안식의 주인이라 그러셨어요. 자, 여러분 밥을 굶는 건 안식이 아니에요. 배고플 때 밥을 먹는 게 안식이고요. 슬픔과 고통스러운 것이 문제가 해결되면 웃게 되고 편안해집니다. 이게 안식입니다. 아픈 거는 안식이 아니에요. 주님이 고쳐주시면 계속 건강해지면 안식입니다. 내가 오늘 헌금을 드린 것 중에서 하나가 3번 드리잖아, 감사헌금을. 그 중에 하나가 얘, 주님 조금 아파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왜냐면 팔이 저려요. 지금도 이게 저려. 근데 의사가 그랬어요. 수술하고 나면 저리는 것이 오히려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린 게 정상이라니까 저려도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썼어, 감사헌금을.
주님 절여도 감사합니다 라고. 뭐 그게 과정이라는데 뭐 까짓 거. 그래도 뭐 그렇게 아팠던 것이 안 아프니까 정말 살 것 같잖아요. 그래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 감사하게 여긴다. 주님이 나쁜 짓 해서 미움받은 게 아니고 잘못을 해서 심판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은 좋은 일만 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바리새인 놈들이, 서기관 놈들이, 서기관은 신학교 교수야. 바리새인들은 이 제사장들입니다. 이것들이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걸 못하거든. 일반인들한테 그런 칭찬과 존경을 못 받잖아. 예수님이 받잖아. 그게 싫은 거예요. 세상은 그래. 아니 믿는 자도 그따구 짓 하면 안 되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다 누구예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누가 그런 기도를 했을까 싶어. 한번 따라할까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한 걸. 하나님,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 사람을 상대로 해서 유월시키셨습니다. 뭘 유월시켜? 10가지 재앙을 유월시켜버려. 유월이 뭐예요? 너물 월자예요. 유대인들에겐 그 재앙이 넘어가 버려서 아무 상관없었다는 뜻이에요. 계속 이제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 서울 평강교회가 세계를 상대로 해서 유월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누가 했겠는가? 근데 그냥만 원한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려. 그 대신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나나 여러분이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이면 틀림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 같은 데서 신앙생활에 구원받으면 확실한 구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손을 잡고 이끄십시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에 관한 한은 담대하시기를 바라며 절대 쭈삣쭈삣거리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부끄러움 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